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의 분위기는 매우 어둡습니다. 성경은 당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 영적 리더였던 엘리 제사장마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고 그의 아들들은 성소에서 악행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가던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준비해 가셨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아이를 갖지 못한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아이였습니다. 아이를 갖게 해주신다면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약속의 아이였죠. 그렇게 사무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집 성전에 보내졌습니다. 그곳은 엘리 제사장이 함께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많이 힘들고 외로웠을 텐데 어린 사무엘은 엇나가지 않고 영적 아버지이자 스승인 엘리를 따르며 씩씩하게 생활했습니다. 어린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어느 날 밤이 되었어요. 사무엘은 평소처럼 성소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정적을 깨고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달려갔지만 엘리는 난 부르지 않았다며 그냥 가서 자라고만 합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자 엘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이건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구나. 여기서 엘리의 역할이 드러납니다. 그는 비록 기력이 쇠한 노인이었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로 연결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들은 소리의 정체를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어린 그에게 나타나지 않아서 몰랐던 그 소리의 의미, 또 그 발신자를 엘리는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주어야 할 그런 역할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쁨과 설렘, 쾌락, 슬픔, 좌절과 실패, 두려움과 불안, 허무함 등의 그런 소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흔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들리는 그 소리들 중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를 분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만큼 혼탁하고 악한 시대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가지고 올바른 길로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나누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또 영적인 예민함이 살아있을 때 자녀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가장 먼저 깨달아서 이끌어주기도 하고 막아주기도 하고 축복해주고 훈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기다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분별의 역할을 부모가 감당할 때, 어른들이 감당할 때 우리 자녀는, 어린이 청소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을 향한 엘리의 그 탁월한 분별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을 믿고 따랐던 사무엘의 순종 또한 드러납니다. 자다가 3번이나 깨서 달려가는 사무엘의 모습을 상상해 볼까요? 제가 만약 어린아이였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에서 자다가 어떤 소리가 들려서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나? 하고 담임 목사님께 달려간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냥 무시하고 무서워서
그냥 이불만 덮고 밤을 새웠을 것 같거든요. 사실 달려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바로 엘리에게 달려가서 묻습니다. 저 부르셨어요? 저 여기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달려오는 모습에서 저는 제사장 엘리를 향한 사무엘의 존경과 순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귀찮음과 거절 속에서도 엘리를 향해 달려오는 그 사무엘의 모습에 저 또한 부모님에 대한 나의 모습은 어떤지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순종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여호와여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가르쳐 준 것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스승이자 아버지와 같던 엘리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다시 자리에 누워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는 말씀과는 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선지자로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은 이렇게 양육되었고 또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어른의 분별력과 그 권위를 존경하며 신뢰하는 그 자녀의 순종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 땅에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들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물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단어가 듣다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이 들은 그 소리를 단순한 소음이나 착각으로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걸 듣고 깨달아 그가 들은 것을 즉시 실천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고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엘리의 사명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달려갔습니다.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귀찮아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다며 엘리를 향해 몸이 먼저 반응해 달려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거나 고집을 피우지 않았고 다시 자리에 누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제대로 듣는 자를 넘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의 권세를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는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던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려주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듣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서로의 말을 어떻게 듣고 있나요?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품고 부모와 자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으로 응답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합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잘 들을게요 라고 인사해 볼까요? 잘 들을게요. 네, 잘 듣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말씀을 듣는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엘리와 사무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써내려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의 말을 들어주며 가정 속에서 또 세상에서 희망의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어른들에게는 세상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지혜와 기도하며 자녀를 기다려주는 인내를 갖게 도와주세요. 또한 자녀에게는 부모를 신뢰하며 평안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서로를 향해 약속한 다짐과 고백이 실천으로 이어질 때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빛의 통로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명설교자의 뒤를 이어서 설교하는 것은 부담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자녀는 없다, 나쁜 부모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모가 거짓말을 하면 자녀가 모를 것 같습니까? 거짓말하는 애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부모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사인데 그들이 사는 게 교육이고 교육의 내용, 교육의 방법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는 삶으로 자녀의 길을 만드는 것이고 책임을 집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내가 니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주입을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사랑을 입증하려고 하고 수고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그냥 사랑함으로써 충분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애쓰고 있다 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고, 그럼 아이들이 고맙게 생각하면 좋은데 나중에 내가 해준 것에 대한 청구서를 내놔. 청구서를 내밀듯이.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듣고 하면 서운해합니다. 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베풀어줬는데 니들은 왜 그래? 그리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녀는 죄책감을 가집니다. 부모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거 보여줬으니까 나는 그렇게 못해.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이, 아이의 속에 미안한 마음이, 나도 따르고 싶은데 잘 안 따라지고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자립하고 용감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식에게 예속되고 집착하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나는 너희들 같이 훌륭한 아이들의 아버지가 돼서 참 행복하다. 뭐 힘이 안 든 건 아니었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그동안 무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행복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22장에 이렇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늙어도 갈 길을, 도로를 깔아주는 것인데, 뭐 특별히 말을 많이 하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는 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사는 게. 친절한 부모 밑에서는 친절한 아이들이 나오고, 또 내가 해준 게 많다고 자랑하는 부모 밑에서는 과시하고 잘난 척하는 아이가 생겨나게 되고, 행복한 부모에게서는 행복한 아이들이 생겨나게 되죠. 이게 자신도 모르게 스며드는 가치, 생활 습관입니다. 여러분, 반면교사도 마찬가지인데, 야,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라, 나처럼 살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엄마는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처럼 살아야 돼 라고 말해야 돼. 뭐라고요? 나처럼 살아야 돼. 니들 나 얼마나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니? 이렇게 해야 돼요. 어차피 배워요. 어떻게든 배워. 배우지 말라 해도 배워. 그래, 그런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엄마처럼 살아. 그렇기 때문에 나처럼 살지 마라 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행하게 살면 불행을 배워 자녀들이. 여러분, 한숨을 자주 쉬는 부모 밑에서 자녀들은 한숨 쉬는 걸 배웁니다. 그걸 나는 바라지 않았지만 애들은 그대로 배웁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앙케이트에 따르면 자녀들이 바라는 엄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행복한 엄마입니다. 뭐라고요? 행복한 엄마. 행복하지 않은 엄마를 쳐다보는 것도 부담이야. 제발 행복하게 사셔요. 자기들 때문에 죽으라 고생하고 희생하는 엄마, 뭐 돈 잘 벌고 출세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엄마, 그게 아니라 자녀는 부모의 행복을 보며 행복을 배우고 그것을 자기 삶의 에너지 창고에다가 집어넣고 무의식 속에 우리 엄마처럼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세포 속에다 집어넣어놔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독일에 있는 속담이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은 아름다운 추억이다. 뭐라고요? 아름다운 추억이다. 추억은 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꺼내도 안 없어져. 그죠? 그 아름다운 추억. 그래서 부모는 어쨌든 자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사다. 저희는 우리 집에 아이들이 오면, 독일 사위와 같이 오면 뭐 테이블 같은 데서 식탁에서 뭐 카드 놀이를 하든 뭐 하든 간에 하루 종일 웃어요. 하루 종일. 왜? 웃는 걸 배웠으니까. 그냥 그걸 배웠으니까. 웃음소리가 가득해요. 그래서 굳이 순정해라, 말 잘 들어라 이렇게 안 해도 사는 대로, 부모가 사는 대로 아이들이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독일에서는 보통 인간관계를 할 때 한 달에서 한 2달 사이에 서로 가정에서 가정으로 초대를 해요. 이번에 우리 집에 왔어. 그래서 밥하고 먹고 얘기 잘하고 다음엔 그 집에서 초대를 하면 그 집 가서 한 달 반 정도,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이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저희는 만약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아이들에게 먼저 차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먼저 먹습니다. 뭐라고요? 네, 부모인 우리가 먼저 먹습니다. 먼저 먹어. 그리고 우리가 다 먹은 다음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차려주고 우리는 거실로 가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죠. 여러분 어때요? 보통 엄마들은 이러는데 아이들에게 야, 맛있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 맛있는 거.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 사주고 뺏어 먹어. 야, 한 번만 먹어보자. 애를 주고서 뺏어 먹어. 또 옛날에는 물론 하드 하나 살만한 돈도 없었고 그럼에도 애한테 사주고 싶고 그 엄마의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고마움을 느끼는 대신에 자기 걸 뺏긴다고 생각해. 엄마는 뺏어가는 사람이야. 구걸하는 부모야. 먼저 엄마가 맛있게 먹어야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도 한번 먹어볼래? 하고 줘야지. 그런데 애 주고 뺏어 먹어. 그렇지 않은 부모는 권위 있는 말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못 되고 부탁하고 조바심 내고 조르는 사람이 되죠. 부모가 자녀에게 쩔쩔매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물론 사는 게 힘들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힘들 때 성질 내는 것도
사실 휘둘리지 않고 사는 게 쉽진 않지만 저희 막내가 지금 이제 군인 아저씨고 내일 모레 제대를 하는데 한 막내가 5살, 4살, 5살 정도 됐을 때예요.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밥 투정을 해.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오늘 하루 굶어. 오늘 하루 밥 안 준다. 굶어. 그러고서 이제 점심 어간이 됐어요. 엄마하고 슈퍼마켓을 갔어요. 독일에 가면 슈퍼마켓 앞쪽은 어떤 거예요? 빵으로 가득해. 야, 이 빵이 없어질까 싶은데 나중에 저녁이 되면 다 없어질 정도로 빵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보통 엄마하고 쫄쫄쫄 다니는데 이제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그 빵 코너만 왔다 갔다 해. 냄새가 이렇게 쭉 엄마를 따라가지 않고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해요. 배가 고팠죠. 물론 그날 저녁부터는 먹였고 더 이상 밥 투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를 존경해라, 엄마를 사랑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소리 지른다고 하는 게 아니죠.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뭘 배워요? 소리 지르는 걸 배워. 뭘 배운다고요? 소리 지르는 걸 배워. 열심히 공부해! 왜 공부 안 해? 그러면 뭐 배운다고요? 예, 소리를 배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걸 배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먼저 책을 봐야 돼. 아유, 책 읽는 거 괴롭고 힘든데 성경만 보면 졸음이 절절 오는데. 예. 교육은 결국 부모의 차기 교육이에요. 이것이 유명한 현상학의 대가인 가다머가 한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부모는 배우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걸 가르쳐 줘. 원하든 원치 않든. 그래서 부모가 바뀌지 않는 한 자녀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해요. 우리 다음 세대를 뭐 어떻게 할까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이나 잘하세요. 뭐라고요? 여러분이나 잘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깐은 안 들을지 몰라도 교육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장기적으로는 다 어차피 엄마 닮아. 어차피 아빠 닮아. 성질 내는 엄마, 기뻐하는 엄마 다 닮아. 어차피.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힘든 것 같은데 어차피 닮아. 저희 어차피 집안 얘기 자꾸 했으니까 집안 얘기 하나 하면 우리 아이들은 저와 엄마를 두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좋은 부모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공한 거죠? 그죠? 아멘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네. 아빠 엄마가 되게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성공한 거죠? 대답이 이게 소리가 긍정을 안 하는 듯한 느낌이 되네요. 그래서 얘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그들의 미래는 잘 준비돼 있다.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훌륭하다니까. 그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엄마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오늘 노세물 목사님의 설교에도 나왔듯이 사무엘의 이야기에서 그를 진짜 성직자로 만든 것이 어머니 한나죠. 그 어머니 이야기가, 사무엘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죠. 다시인데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아버지 요셉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꾸짖고 묻고 또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마음에 둔 것도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말, 우리나라는 이 나라 말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국어라고 불러요. 모국어. 영어는 뭐라고 그러죠? mother tongue, mother language, 엄마의 말이에요.
제가 스위스에 가서 저의 지금 90살 먹은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은퇴하신 그 목사님과 함께 점심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 그리고 그 취리시 대학에서 공부하는, 의학을 공부하는 손자, 저 집사람 우리 아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그 사람은 말을 잘해. 뭐 스위스, 독일어, 불어, 이태리어, 영어 막 이런 걸 막 잘해요. 물어봤어요. 제가, 야, 너는 너의 모국어가 뭐냐 물어봤더니 이태리어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스위스 목사님인데 엄마는 이태리 여자분이에요. 말을 다 잘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런데 자기 모국어는 이태리어라는 거예요. 알버트 슈바이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사스 로렌 지방에서 목회도 하고 살하고 뭐 교수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했는 이분이 모국어가 뭐냐? 독일어가 모국어예요. 어머니의 언어.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국제 결혼이 참 많은데,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이 유대인입니다. 엄마가. 그리고 자녀의 수를 결정하는 것도 엄마입니다. 야, 나 2명만 낳을게. 남편이라도 안 돼, 5명 낳아야 돼. 엄마가 결정하는 거예요. 엄마가. 저는 우리 주민교회 모든 엄마 아빠들이, 무엇보다도 엄마들이 행복한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주님 말씀에 따라 겸손하고 당당하게 살아서 우리 자녀들의 길잡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과 멋진 삶의 모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